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은 장소로 이동하여 발람의 저주 신탁을 끌어내기 위해 재차 노력합니다. 발람에게 보여진 이스라엘 진영의 광경이 문제였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더 시야가 좁은 비스가 산 근처의 제2장소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선포된 발람의 예언은 오히려 더 강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예언이 됩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요아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요아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여줬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의 위용을 감지했고 그들의 축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넉넉한 복채와 인위적 조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낼 수 있다는 미신적인 곧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처음에는 진영의 일부를 보여주고 두 번째 시도에는 발람이 진영의 끝만 볼 수 있게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의 선포를 끌어내려 한 발락의 해책이었습니다. 발락이 데려간 곳은 비스가 산악 지역의 소빈 들이었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모압 강야가 넓게 들여다 보이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가 산악지대의 소빈 평지는 시야가 막힌 곳으로 모압 평야가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히브리어 세대 초빔이란 관찰자의 평지라는 뜻으로 이곳은 어떠한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 점술의 일환으로 새들의 비행이나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이어지는 장면에 비추어 볼 때 제사가 실천되던 중요한 제적 장소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이방의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첫 번째 장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7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 제단에 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타고 있는 동안에 발람은 다시 한번 발락에게 저기서 요아를 만나 신탁을 받겠다고 말하고 장소로 옮깁니다. 여기서 발람도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면서 한적한 공토, 아마도 이방의 점술가들이 신탁을 받곤 했던 근처의 장소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전과 동일하게 발람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은 여호와의 두 번째 신탁을 받은 후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하나님께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즉시 묻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에 나타난 발락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 발락은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발람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도리어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은 자신이 받은 두 번째 예언을 시적으로 선포합니다. 십보의 아들 발락에게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저주를 선포할 수 없다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발락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언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덕이 심하며 그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발람은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치 않으심이니라. 35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최종 목적을 위해 앞서 결정하신 것을 잠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최종적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복주겠다는 그분의 주권적 결정과 계획은 번복될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선포하라는 신탁을 받았으니 발람은 그저 순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복을 빌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은 복을 내리셨고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이어지는 21절은 조금 난해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반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들의 의미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행과 어려움을 본 적이 없으셨다. 셋째, 누구도 야곱의 불행과 고통을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번역은 한글 개역개정과 동일하지만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백성이 아니고 갖은 역경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잠시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언정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왕을 외쳐 부르는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이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문맥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중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외쳐 부르는 백성의 소리임을 지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인도했다는 분사 형태로 그들이 이끌어내고 계신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출애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출애굽 드라마는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 비로소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은 들소와 같이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이제 발람의 예언의 노래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을 막으려는 점술도 복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발람의 이러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까지 소문이 난 비통한 신통력을 자랑하는 무당이요 점술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마법과 저주의 주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께 찬사를 쏟아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야곱에게 이런 말이 해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 그들은 모든 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막 잡은 고기를 뜯어먹는 사자, 고기에서 뚝뚝 흐르는 피마저 모두 들이켜 마시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도 원치 않는 이스라엘 축복으로 끝나자 발락은 하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발람에게 이제는 저주든 축복이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앞서 말한 것을 반복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는 발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두 번째 부탁을 받아들인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 그러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발락이 그를 두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행여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생각을 바꾸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희생제사와 주문에 넘어가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다가 후회하시며 돌이키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과연 어떤 세력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표적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